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밀양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밀양에서 2년 6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월 마지막 주 마치고 3월 첫 주는 진영에 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밀양에서 목회할 때에 극동방송국에서 그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방송국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그 각 교회에서 이제 보내온 그 애청자들의 그 청취자들의 그 기도 요청서가 있어요.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보내요. 보통 기도라는 게 어려움이 있을 때 보내는 거잖아요. 기쁠 때 목사님 같이 기뻐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제 사역이었는데, 기도 요청서에 적힌 기도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또 특별히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밀양의 그 산문교회의 한 아이도 급성 백혈병으로 사실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더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기도 내용만 봐도 지금쯤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문에는 하나님 하루만 이 아이와 더 살게 해주세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요, 아이 대신 제가 죽을 테니까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북하게 쌓인 사연을 볼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 아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 편지 사연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참 그때 그 상황이 제 마음이 먹먹했고, 또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의 상황들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마음도 아마 이와 같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우리 찬양도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은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직책은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야이로가 12살 난 어린 딸이 죽고 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상황,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더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 아버지 야이로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 아빠가 꼭 너를 고쳐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귀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옵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 다녀갔는데 알아보니까 안 계세요. 이미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도 마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다리며 고민하는데 마침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네.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야이로도 그곳에 빠른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막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군중을 뚫고 막 들어갑니다. 좀만 비켜주세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제 딸이 아프단 말이에요. 조금만 길을 좀 비켜주세요. 사람을 밀치면서 예수님께로 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버지니까 당연히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야이로의 직책인 회당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마을에 회당, 즉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쯤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회당장은 저하고는,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권한을 그 동리와 아니면 그 몇 개 마을에 회당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뭘 할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쯤 업장의 역할도 이 회당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든 결정들도 그때는 이 회당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람들 군중텀에 있는데 비켜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가서 오늘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 나이도 당연히 예수님보다 많죠. 사회 지도층 인사였고요.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근동에서는 제일 존경받는, 그래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예수님 앞에, 아니 무명도 아니죠.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해당장이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발 아래 무릎 꿇었단 말은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에게 이제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니고데모조차도요, 이목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무수한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는 그룹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 그 그룹들이 생각할 때는 회당장이 돼가지고 그 목수의 아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란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당신 목이 두 개도 아니고 이제는 당신 인생이 이제 끝장난 거야. 근데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의 위급함 때문에. 아니, 딸이 죽게 생겼는데 사람의 시선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오해가 문제이겠습니까? 체면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잖아요. 아마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무남동녀 외동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서슴없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땅에 엎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참고 넘어갑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가장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바로 자식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 때문에 당하는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자식들하고 부딪힐 때 사실은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우리 자식들하고 이게 그런 관계가 되면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그 어떤 행동들과 몸짓, 손짓 하나가 이게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상하게 했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이로가 지금 회당장이라는 직책인데 딸을 고쳐달라고 가서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무릎 꿇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자식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계속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시고기라는 그 고기가 있어요. 이 가시고기는 어머니는 알을 놓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수컷 아비 가시고기가 보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포식자들이 그 알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도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꼬리로 그 지느러미로 계속 바람을 불어넣고 포식자들이 오면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데도 막 대항하여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름 동안 자기는 먹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는 진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새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부활하고 아비의 그 사체를 뜯어먹고 자식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간 미물인 이 가시고기에게도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머니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죠. 어릴 때 제가 할머니 손에서 저는 주로 컸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좀 뭐랄까 저같이 좀 잔정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약간 그런 상황,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그리고 제가 장남이고 해서 할머니에게 고임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 옆에 막 어떤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아이고 예쁘다 착하다 이렇게 그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부정탄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중3 때부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자취를 했었어요. 자취가 아니죠. 저는 할머니가 저를 하숙시켜 주신 거죠. 예, 저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어릴 때 할머니하고 같이 계속 있고 하면서 할머니가 저를 업고 국민학교에 제가 갔거든요. 5살 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3년을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을 3년을 다녔어요. 제가 학교 가서 놀고 싶다고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업고 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네 타고 미끄럼 타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할머니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젖가슴이 그래 쭈글쭈글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뭐랬게요? 네 애비가 다 파먹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래. 제가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슬기가 새끼들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자기 속에 품고 있다가 새끼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 다슬기가 자기 어미살을 파먹잖아요. 그러면 다슬기 어미는 나중에는 빈껍질만 남아서 둥둥둥 떠내려가고 자기는 자기 살 곳에 딱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것 같아요. 꽃다운 처녀로 시집 와서 한 집안의 세대기 되고 자녀 낳고 가정에 힘든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마른 나무처럼 늙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되는데 어머니가 언제나 자식에게 마지막 남은 것 하나까지 아낌없이 그렇게 쏟아 붓습니다. 그 숱한 슬픔과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 자식들을 길러내고 어느덧 노년에 이런 그런 어머니. 우리 자식들의 그 등은 어머니가 두드려주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굽어진 그 등은 누가 두드려 줍니까? 아무도 만져주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이 누구였을까요? 살면서 속이 썩고 하늘을 찌르는 분노가 어머니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일이 왜 없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어디에다 화풀이를 하고
무엇을 잡고 사정하고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냈을까요? 그 어머니는 들에 가셔서 해가 짓는데도 오지 않고 밭에서 계속 호미를 두드립니다.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에다가, 그 밭에다가 자기의 한스러운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귀가 멀어서 이제 자식들이 도란도란 끝내는 이야기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 어머니가,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 늙음을 서러워하며 울음을 삼키지만 이제 어머니에겐 그 울음 소리조차도 제대로 닿지 않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보청기라도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아이고 말라고 늙으면 세상 소리 듣는 거 다 들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동소이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안 아프고 그냥 바람처럼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 사실 젊은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바람처럼 훌쩍 떠날 것 같아요. 남은 자식들은 자식들의 고생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없이 작아져 가다가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남은 날들을 또 살아갈 겁니다. 그게 결국은 내리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야이로와 같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체면도 부끄러움도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이 부모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모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딸은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아버지는 짐작을 해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바리새인인 그가 주님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딸 때문이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하는 어린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딸을 살려야겠다는 일념뿐이고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를 예수님께 끌고 간 원동력은 바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치의 병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 만나기 불가능한 상황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신분을 상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유대인들이 어떤 박해를 받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거 생각했었으면 우리는 그건 심사숙고라 그러죠. 그러면 아마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병을 고친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모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눈빛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거 보고 그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함께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이제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아, 이제 내 딸이 살 수 있을까? 아, 이분이 정말 내 딸을 고쳐주실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딸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이 야이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군중들이 꽉 있는 상황이잖아요. 24절 보십시다.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사람들이 떠밀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두 사람이면 손잡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중들이 에워싸니까 야이로가 원하는 자기 집 방향으로 지름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급한 발걸음을 뗍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좀 비켜주세요. 제 딸이 지금 너무 아파요. 좀 비켜주세요. 그렇게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게 참 사단이 일어났어요. 25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25절부터 34절까지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군중들이 있는 틈에서 사람들이 밀치고 막 예수님을 잡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을 잡은 사람이 한두 사람일까요? 아마 100명도 더 잡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잘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내 옷 만졌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 옷 만지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걸 만졌다고 이야기하시면 어쩝니까? 빨리 그냥 가십시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실제로 옷을 만진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다. 사람들은 긴장된 상황, 또 일이 벌어졌구나, 또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누가 또 고침을 받았는 것보다, 알고 보니까 그거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자기들과 어울릴 수 없는 12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들을 제자들과 군중들 앞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에 마음 졸이며 환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이 막 박수 치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고침받은 여인은 그 예수님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을 거고요. 제자들은 사실은 많이 봤지만 또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박수 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야이로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야, 예수님이 또 일을 벌이셨네. 야,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셨네. 와, 예수님이 또 생명을 살리셨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좋아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버지 야이로는 너무너무 그 상황이 힘든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그 여인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를 찾아온,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전갈은 이렇습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35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 아니 이제 여기서 죽었다 이 말은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드는 야이로의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고침받은 그 12회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에게 욕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냐고 고함 지르면서 너희들 다음 주부터 회당에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말씀을 안 끊고 그토록 그렇게 질질 시간들을 끌었는지 야이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썼건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주저앉아 울고 싶은 그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끼어든 그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 생각되어지고 막 군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연호하고 자기를 길을 막는 것조차도 지금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안 됐다면 빨리 갔었으면 그래도 혹시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가를 아마 예수님은 제대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절망하며 눈물 짓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절망감이 있다. 너에게 음습하는 죽음의 그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하고 약속한 대로 나는 간다.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같이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선택은 사람들의 정갈처럼 죽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빨리 갈 이유도 없고, 야이로는 첫 번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믿음의 근거도 결국은 딸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봐요. 아버지는요 포기 못해요. 어떻게 포기할까요? 포기 못해요. 제가 우리 아이 그 투병을 하면서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뭐냐면 빨리 좀 병원에 갔었으면 조금만 더 일찍 자유롭게 놔두었으면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그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이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오지 마라, 다 오지 마라, 딱 부모님하고만 딱 갔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눈을 떠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며칠 동안 아파서 먹지도 못했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살아난 거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남은 금식 3일 해도 보식한다고 그렇게 샀는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소녀에게 먹을 것 주라, 이 말은 이 아이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거예요. 잠에서 깬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 야이로는 지금의 그 상황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간 스펙타클한 아마 한날이었을 것 같아요. 큰 희망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노상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짧은 순간,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그 절망했던 그 순간, 그 길 위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이 이 야이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그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있음을 깨닫고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효로서 잘 대함으로 부모의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셨는지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효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다가올 거예요. 성경에 십계명에 보면 말입니다. 전부 하지 말아예요.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지 말아요. 근데 하라라고 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5계명이 뭐예요? 같이 한번 받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요. 나머지 9개는 다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 하지 말아요. 근데 효도는 부모님 공경은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지상 명령이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20대는요, 야, 드디어 엄마, 아빠의 잔소리에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30대는 야, 진짜 엄마, 아버지 무식하네. 40대 되면 이럴 때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50대 되면 진짜 아버지, 어머니 대단하시네. 60대 되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하시는 말씀 무조건 100% 순종할 텐데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잖아요. 뒤늦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부모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잘 묘사한 시가 있습니다. 정연복 시인의 카네이션인데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빨간 카네이션을 꽂아드릴 부모가 모두 살아계신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다못해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아직 살아계신 사람은 또 얼마나 행복한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내 곁에 없어. 내가 다가서 안길 품속 이제는 내 곁에 없어. 하얀 카네이션 한 송이 내 자신의 가슴에 달아야 하네. 5월 초순의 밝고 따스한 햇살 속 빨간 카네이션의 물결 그리마다 넘쳐나는데 오늘은 내게 슬프고도 슬픈 날. 저도 제 나이에 지금 양가 부모님이 어머니 혼자 살아 계신데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실 거잖아요. 좀 생전에 더 따뜻한 가슴에 한 번이라도 더 안기고 싶은데 따뜻한 밥이라도 같이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살아계실 때 잘해라. 근데 아직 몰라요. 정말 그 나이 그건 적어도 오늘 여러분 꽃을 받은 여러분들 정도만 제가 볼 때는 알 것 같아요. 사람 사전을 쓴 정철 씨가
이 카피라이트인데요. 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살아계실 때 한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살아계실 때 한다. 맹자도 그랬잖아요. 나무가 고요하려고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복량하고자 해도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구나.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나이요.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어버이로다.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나이고요. 다시 볼 수 없는 게 어버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효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 다음에 진리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노아야, 부모님 살아계시니?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알겠지? 저희 어머니가 지난 주간에 또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또 갑자기 좀 이렇게 낙상을 하셔서 실족사 하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또 금요일 날 병원에 가셨는데 뭐 당화 색소도 많이 올라가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떨어지고 좀 그렇다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이 이래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간경화인 것은 확실하고, 혹시나 또 뭐 그 간암이 있을까 봐서 큰 병원에서 전원을 의뢰했어요. 제가 의사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같이 할까 생각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참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골에 집이 저희들 집 있거든요. 근데 시골의 집을 또 이게 한 달 전에 막 지붕을 새로 이고 싹 수리를 하셨어요. 그거 아무도 우리 형제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당신은 거기에 또 신경 쓰고 하면서 좀 몸이 그렇게 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대감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대감은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수고스럽게 하면 자식들이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도 머슴하고 그 밑에는 남자고 그 밑에는 막내 아들이에요. 머슴 아들만 4명인데요. 누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핀잔이나 주고 성질이나 내고. 원래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아들을 좀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딸 있는 분들은 오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마 제가 지금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좀 잘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라도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까? 한 번 하면 끝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도 아버지, 남자니까, 야 이러니까 오늘 아버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달 운동, 한달 운동이 보면 내가 들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가격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생각하면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고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거야. 생적이거든. 근데 배우가 무슨 기억나가지거든. 다른 고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참 언어를 키웠습니다. 굉장히 뭐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언어를 키웠다고.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 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이제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것들은 뒷발전을 잘 못해줘서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그 사람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해. 이 경찰관들이 이제 임용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이제 막 생기고 했던 이제 그 대상들을 이 영상을 촬영했는데 아버지들의 공통적인 마지막 마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자식들만 생각하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따라 뭐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지난 1월 달인가 2월 달인지 모르겠어요. 은비가 참 성질이 좀 개떡 같잖아요. 좀 이렇게 별로 좀 그래요. 근데 김밥을 먹을 때 단무지를 안 먹거든요. 그 단무지를 왜 안 먹는지를 결혼을 하고 벌써 나이가 30인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애들이 단무지를 좋아해서 집에서 일부러 단무지를 사서 그걸 이제 도시락 반찬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반찬을 이렇게 끓였는데 단무지를 나오니까 애가 단무지 이러면서 애들이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단무지를 안 먹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로서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부모님에게 좀 그런 부분들이 참 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네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참된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래도 돌아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 수 있었잖아요. 지금
둘째 아들이 감히 내가 가서 아들의 권세를 누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한 거 아니거든요. 나는 거기 가서 밥만 빌어 먹어도 그래도 나를 밥만 빌어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받아줄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걸 이 둘째 아들은 알았던 거잖아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세워준 것 아닙니까? 오늘 전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마음으로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기회는 잠깐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미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찾아뵙고 같이 식사라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져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복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그 어머니 마음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